찬송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는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만져봐줘라. 저 안에서 우리 몸가만히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웠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만져주시리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할렐루야. 177장 보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결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음이 결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선보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산이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만성도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소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음이 절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의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종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며 주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이 선포되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굴러다니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저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낯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의명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꽤 크고 번잡했어요. 아시아 빛으로 불렸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아르테미스 그리고 다이아나 이 두 여신이 아니고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 이름을 한 여신에게 썼어요. 그 신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헬라 그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그 신전들을 만들었죠. 제우스 신전도 있고 헤라 신전도 있고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아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나를 섬기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은 그 신전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던 이유는 에베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다이아나 아르테논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그냥 성도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그 삶 자체가 은혜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각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틈에 성도가 한 사람 끼어 있으면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음이나 양으로 옥죄어올 수밖에 없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 일과 수고와 인내.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르테논 여신,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뭐 그냥 꽉 차 있으니까 그들 중에서 이단들이 일어났고, 이 이단들은 우상 숭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니까요. 우상 숭배자들 결탁하여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만 성도로 그럴 수 없잖아요. 우상 숭배는 용인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백을 무시하거나 항거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과는 결사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을 박해하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킨다고 불가능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견뎌냈고 낙심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바로 살려고 애를 쓴 거죠. 뭐 도시 전체가 말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큰 신전을 지어놓고 말입니다. 하루가 멀도 하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온갖 요란한 일들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수의 인물이잖아요. 그리 숫자가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불과했던 거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한테 나무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변절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변절하고 돌아선 자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변절하고 돌아서고 이단 편에 가서 서고 뭐 아르테논을 섬기기 위해서 되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순수함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가 요청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쯤부터 무슨 일을 가지고 그들과 이 연합했는지, 그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일부가 변질되어졌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잘못되어졌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뭐 지금까지 삐뚤은 길을 걸어왔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떨어진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 발걸음을 내딛은 뜻대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므로 이 범죄가 어느 한두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한두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촛대를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대다수가 이 시험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의지는 남아 있었어요. 지금 그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잘하는 일이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니골라에 대한 언급이 15절에 또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복음밖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뭘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 폐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애초에. 율법을 애초에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열정이 잘못된 거죠. 그게 옳지 않은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관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언지를 주시잖아요. 여자의 한 씨와 그리고 마귀와의 대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한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율법은 그 후에 주어져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를 믿음이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주세요.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들이 구약에서 많아요.
근데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심지어 구약의 원문을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율법사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의 원문은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어는 애초에 문자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억의 보존 수단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아니면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아니면 못 읽어요. 근데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의 비밀은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의 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약 신약에 오면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어야지. 율법 모학 선생이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무너지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천국을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걸 아십니다. 아시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인간은 연약함을 고발하는 것이고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감, 기대감,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죠.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야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의인이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고요. 근데 니골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뭐 이게 강조했던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헬라 철학은 신비주의로 넘어가 버렸죠. 이게 이제 그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허점입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런 사람들은요. 뭐 카페에 출입하고 영화 보러 가고 뭐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이런 악하게 봅니다. 심지어 약 먹는 것까지 악하게 봤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약을 먹느냐. 그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나서 뭐 잠시 들어가서 목회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요. 오래 안 계셨습니다만요. 그분이 그 명지대학교에 목회자로 좀 꽤 여러 해 계셨어요. 명지대학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 체육관 건물처럼 콘센트로 지붕을 해놓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임하셨답니다. 그 뭐 대학 경내에 있으니까 교회가 그 대학에서 만들어놓은 그 테니스장도 가깝고 그러니까 세민여를 맞추고 올라가 테니스를 쳤어요. 그때 어느 날 권사님들이 오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시고 왜 테니스를 치세요? 아니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는 그저 성경과 또 이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주 일이라 책상 앞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건강하려고. 권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건강하시려면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새벽에 올라가서 테니스를 치십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목사가 반바지 입고 운동하는 것조차도 우습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이렇게 조깅을 한다. 이거 상상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원론에서 나옵니다. 이원론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헬라 철학의 신비주의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뭐 플라톤, 그 소크라테스 철학을 보더라도 벌써 이원론이 등장하고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발전을 하죠.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줍니다만 그러나 이단이 나오는데 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니골라가 거기 넘어간 겁니다. 지금. 복음과 율법을 대립시키고 영혼과 육신을 대립시키는 거죠. 율법에 속한 것, 이 육신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악하다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대단히 심각하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공격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도외시하고 대립시키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는 따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설악산 깊은 거, 뭐 공정능선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터잡고 말입니다. 따로 살아야 됩니다. 중세 신비주의자처럼. 중세에 하도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서 진짜 작업 자립을 합니다. 작업자족을 해요. 자기들끼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게 생산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천국과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가버립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교를 악하게 보는 겁니다.
그들 가르치는 것도 악하고 배우는 것도 악하니까 악하고 전부 다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우리밖에 없다. 오만해지고 교만하기 시작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덕 폐기론을 흐릅니다. 철량은 무섭게 변합니다.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까? 율법을 배관시하고 나니까요. 영적인 자유와 복음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율법의 그 중요한 걸 우리 삶을 규제하고 우리 삶을 규정하고 사람의 생각과 이론과 논리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율법을 부정하고 나니까 그래 풀려갖고 튀어져 나가는 거죠. 그들에게서 자유주의가 나오고 신자유주의가 나오고요. 이단들이 거기서 나와요. 신앙의 자유가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기성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종이한전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단으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되면 신으로 인정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부른다면 다른 건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여호와 이런 왕년에 그래서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니 거룩히 지켜야 되고요. 주일 성수로 걸어가게 해야 됩니다. 지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정해야 되고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요. 그 이웃을 위해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규칙들이 되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서 기독교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구원 받았어요. 맞습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기독교인답게 사는 방식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없어요.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율법밖에 없어요. 이걸 무시했던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니골라당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내 입에서 나는 두 날 가진 금을 가지고 그들을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나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미워한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내가 가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두 날 가진 금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단이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단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답게 사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시대를 따라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 시대의 지성, 시대의 문화, 철학 모든 것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저항입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입니다. 오직 했습니다. 할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21세기에는 아버지 상실의 시대다. 21세기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모든 권위가 저항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유일신이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걸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목회자들이 싫어하고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걸 좀 누구로 떨어라. 그래야 불교인도 들어오고 무당도 들어오고 정쟁이도 들어올 게 아니냐.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변절되어지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것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신자유주의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철학적 기반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외쳐야 됩니다. 고리타분하다, 원칙적 사람이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요. 그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비판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타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주시고 예수님 편에 서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있으면서 믿음의 성결과 말씀의 불변함을 지켜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예수님께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며 진리를 따라 행동하며 결단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정신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영원함과 율법의 진실함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삶을 증거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에 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시는 아버지를 만드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하고 나와 저희를 주은 것 정말